오늘 우리가 시편 37편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평상시 때 대단히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6절 말씀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 공의를 종호의 먹같이 빛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즉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미래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뭐예요? 간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다윗은 아버지한테도요, 또 주목받지도 못한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어떤 대소사가 있을 때에 항상 다윗은 들에서 양을 키워야 하는, 그러니까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막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로 밀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한순간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서 혜성같이 등장하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울왕에게 끊임없는 기업을 받게 되어지고요, 또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이리저리 쫓김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죠. 심지어 쫓기면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적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지고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왕이 되어서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급하고 도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주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어집니다. 물론 다윗 왕이 임금으로서의 화려한 인생도 사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그 이면에 보게 되어지면 보통 사람들이 겪지 못했던 무서운 인생의 험악한 풍파를 지내기도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명품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보통의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하기를 내 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런 노래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왕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힘으로 무력으로 굴복시켜서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온 세상에 뛰어난 그러한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정말 험악한 인생을 보내고 그리고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며 심지어 아들에게도 반역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봤던 사람이 오늘 그가 노래하기를, 간증하기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하신 분도 계시네. 제가 명품 좋아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요 라고 하는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아무튼 우리 군포서북교 성도님들은 대단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명품을 이것저것 들고 다니고 치장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명품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주변을 둘러보면 돈 있는 사람도 많아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같은 이제 클래스메이트죠. 같은 이제 3년 동안 같이 짝꿍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야 광무야 내 손가락 봐 딱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금반지.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몰라요. 그랬더니 2천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10년, 20년 전에 2천만 원짜리였으니까 차도 좋은 것만 타고 다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심지어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요. 그것도 외제차로. 덕분에 또 이런저런 차를 많이 타봤습니다만은 돈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없어서 그렇지. 똑똑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많은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또 똑똑하고 명예하고 건설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종호의 빛같이 빛나는 그런 명품의 인생을 사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또 세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포 땅은 강남이나 분당 같은 그런 부자 동네가 아니죠. 제가 분당 한번 가봤더니요, 이게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눈이 달라져. 이 군포를 보다가 분당을 가서 보니까 눈이 달라져요. 아, 그래서 잘 사는 동네는 뭔가 다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만은 또 그렇다고 우리 개개인이 세상의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 말로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좋은 대학을 나오는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떤 우리들의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이 소원한 그런 스카이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 기천만 원씩 막 그렇게 11조 하는 분들도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는 이제 인생의 연수가 얼마 남지 않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오늘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게 되어지면 세상은 또한 갈수록 더 힘이 들고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로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또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어떤 그 간증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참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만만하지 않거든요. 이런 우리가 과연 다윗처럼 명품 인생을, 즉 정오의 빛같이 하리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좋은 지역에 살지도 못해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주목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물론 우리 청년들은 까마득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자신하건대 50년 넘으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까마득하지 않아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러한 현실에서 다윗처럼 우리의 공의가 내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명품 어떤 인생이 되어지면 좋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어하는 명품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야 반지만 끼워도 야 광무에 한번 봐라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왕 같은 사람이 되면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부자 동네에 살거나 또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정오의 빛 같은 그런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억 원대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갈아타면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손가락에 수천만 원짜리 반지를 끼고 다니고 목에는 수억 원짜리 그런 다이아를 달고 다니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이라고 칭찬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소유하지 못한 우리들을 어떻게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함이 없으면 명품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최고의 명품 인생으로 만드신 최고의 명장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흙 속에 묻힌 진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인생을 살게 하고 싶으셨어요. 바로 그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로 귀한 것을 깨닫게 했는데 무엇이냐면 악인의 멸망을 깨닫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악인들이 흥왕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거 있습니다. 나는 정의로운데, 나는 정직한데, 나는 성실한데,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부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이 흥왕하고 창대한 이런 모순적인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의 후손은 정말로 힘들고 쪽방에서 사는데,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런 매국노들의 후손들은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살아가는 이 모순적인 우리의 현실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고 참 세상 살맛이 없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악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번성하고 흥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풀과 같고 푸른 채소와 같이 마르고 속히 시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채소와 같이 속히 시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사울의 목을 베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충족시켰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악인의 멸망이 채소와 같이 마르고 속히 시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악인들의 흥왕과 번성을 보면서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실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즉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하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목동이요 도망자인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노래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저 오늘 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명품 인생으로서 종의 빛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에 여러분 명품 인생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0절 말씀인데요. 자, 길지만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에 이런 온 우주 만물의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 거룩한 존재, 빛나는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명품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특별한 관계가 되게 하셨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게 하셨고요. 인간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인간에게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놀라운 특권을 인간의 반역과 죄로 말미암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뭐한다? 돌아갈 것이니라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가 박탈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과 인간의 평화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간의 단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라는 단어를 우리의 인생에서 제거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한 명품 인생을 살게 하시고자 빌라도의 뜰에서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살이 찢기고 터지는 채찍질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인생에서 제거하시고 화목과 평화의 삶을 사는 그런 명품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종호의 빛같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의 인생에서 제거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명품 인생이 되게 하시고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다 완벽한 영원한 빛나는 명품의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시간에 언젠가는 구름 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팔 불며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빛나는 인생, 명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37편 2절에서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무엇을 당해요?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뭐한다?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실 때 대충 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거는 성실함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질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과 권세의 소유자가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실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이용하셔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고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조금이라도 더 쉽게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일이든지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어 던지는 성실함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죄악된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어 던지는 그런 주님의 성실함이 없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저주가 죽음과 사망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단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주님의 성실하심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지고 썩어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잃어버린 거룩한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이 모든 복을 다시 회복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는 종호의 빛같이 빛나는 삶, 명품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품 인생은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명품 인생은 성실입니다. 성도가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 삼아야 내 공의가 종호의 빛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실함이 심히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명품의 삶을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 아버지의 관심 밖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자식이라면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집안의 대소사에 끼지 못하고 항상 들에 나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더 심하면 될 대로 되라 라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숨을 거는 성실함으로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자기가 돌보고 있었던 그 새끼 양을 건져내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힘겹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도 다윗은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죽이려 할지라도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원망을 한다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직접적으로 죽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히려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신화된 도리를 지켜 나갔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성실함, 신화된 도리로서의 성실함,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이 성실함은 결국 최고의 명장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명품 인생을, 빛나는 종의 빛같이 빛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장이라고 하는 뜻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명장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노동부에서 서류 심사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매년 각 기술 그 분야에서 대상으로 선정하는 기능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명예가 바로 이 명장입니다. 개요중공업의 김규환이라고 하는 명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훈장이 2개입니다. 대통령 표창이 4번이고요. 발명특허대상 장영신상을 비롯해서 1992년 초정밀 가공 분야에서 명장으로 추대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상을 가장 많이 받고 그래서 5번씩이나 명장에 추대된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놀랍게도요,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요. 심지어 중학교도 나오지 못하고요, 초등학교도 다녀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대 독자였습니다. 일가 친척 하나 없는 15살의 소년 가장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분은 국가기술 자격학과에서 9번 낙방했어요. 7 국가기술 자격에 6번 낙방하고요, 2종 보통 운전면허 따는데 5번 낙방했어요. 혹시 운전면허 따는데 5번 떨어진 분 계세요? 예. 1종으로 전환해서 5번 만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하나 따는데 몇 번 했어요? 9번 하고 10번째 합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을 가리켜서 세대가리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1급 자격증의 최다 보유자예요. 이분은요, 5개 국어를 한다고 그래요. 학원에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애국어를 배운 방법은 과욕 없이 하루에 한 문장씩 외웠다고 합니다. 1년, 2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회사에 애국인이 올 때 설명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가훈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목숨 걸고 하면 안 되는 일 없단다. 우리 노래 한번 해볼까요? 쨍하고 했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목숨 걸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것이 그분의 가훈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분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도 명장의 반열에 오른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은 자신의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든 진정한 명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요즘 누구나 꿈꾸는 스카이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닙니다.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도 아닙니다. 운전면허증을 딸 때에 10번의 시도 끝에 합격한, 평범할까요? 평범하지 못할까요? 예. 그렇다고 놀라운 스승을 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반열에 오른 것은 모든 일에 목숨을 걸고 했던 그 성실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명성과 실력은 결코 우연히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남이 보지 않는 데서 목숨을 거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결과는 여러분 아무렇게나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가끔 가다가 화학내 무신 분이 있어요. 그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당장에 어떻게 부자 될 것 같은,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과 더불어서 영원한 진리가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다.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세상은 공짜가 없다. 시작. 네. 여러분 사탄과 사기꾼이 꼭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세상은 공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노력하지 않아도, 성실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꼭 사기꾼이 다가가고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7편 3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로 무엇을 삼으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그의 성실을,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이 무엇입니까? 어영부영 대충대충 하는 성실입니까? 아닙니다.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성실이 아닙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그런 성실이 아니에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탈 듯 하는 그런 성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은, 여호와의 성실은, 다윗이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성실은 목숨을 거는 성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능력과 권세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걸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이에요. 시편 기자는 결코 그 과정이 만만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126편 5절로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뿌린 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어요. 여러분 그 과정에는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눈물이 뿌려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을의 추수를 위해서는 농부에 여러분 눈물이 씨로 뿌려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의 열매 맺는 과정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숨을 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명장이 되는 것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망가지고 인생 종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권력 때문에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그 권력으로 남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고 파괴하고 깨뜨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명품 인생은 성실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명품 인생은, 다시 한번, 명품 인생은 성실입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 정오의 빛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은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거예요. 식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숨 걸기 이전에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목숨 걸기 이전에는 나에게 기회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목숨 걸기 이전에는 1등만 기억하는 이 죽일 놈의 세상이라고 욕해서도 안 돼요. 목숨을 걸지도 않고 난 재능이 없어, 가진 재주가 없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걸어보지도 않고 주위의 부모, 형제나 선생님들, 그리고 나보다 모든 면에서 잘 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해야 실패해도 박수 받아요. 아멘이십니까? 목숨 걸고 해야 패배해도요 나를 이긴 자에게서 존중받아요. 존경받아요. 목숨 걸고 해야 죽어도 그 이름이 빛나요. 재주와 달란트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존귀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존귀함이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목숨 걸고 당신의 성실함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현재 상황 때문에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요. 안 된다고 좌절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너무 크고 위대하시거든요. 주위의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시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것을 아름답게 누리도록 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시험이 어렵다고, 수학이 힘들다고, 영어가 힘들다고 인생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알바가 힘들고 직장 잡기가 힘들고 결혼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고 좌절하기에는 너무 젊고 너무 예쁘고 너무 이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시간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주님 당신이 했던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흙이라 하더라도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으면요 아주 조잡한 물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이 도공의 손에 있으면 뛰어난 도자기로 탈바꿈합니다. 과학자의 손에 들려지면 반도체라고 하는 뛰어난 물건으로 재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명장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최고의 명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흙에 불과할지라도 성경에서 아담을 아파르, 흙으로 만드셨던데 그 흙이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먼지토죠. 먼지. 비록 우리의 모습이 먼지에 불과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먼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로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명품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아슬아슬한 도망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을 온통 불살라 버릴 것 같은 무서운 폭염도 결국은 꺾어졌어요. 살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가 다르고 몸에 활동하는 것이 달라져요. 문에 나서면 다가오는 공기의 온도가 달라졌어요. 얼마나 살기가 수월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여러분, 내일부터 또 고기압이 또 와서 뭐가 온다고, 더위가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미 한풀 꺾인 더위는요 옛날처럼 그렇게 기승을 부리지 못해요. 이미 꺾여진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름에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자고 돌아보시면서 그 폭염 가운데서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들 서로 축하할 필요가 있어요. 저를 자고 돌아보시면서 서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해마다 더 더워진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요 바쁘고 분주해요. 그렇죠. 여전히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목숨을 거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보시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충실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실해야 교회는 빛같이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명품의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나게 아름답게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명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라고 하는 진흙, 죄와 죽음과 사막이라고 하는 진흙 속에서 빛도 없고 생명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당신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가 온 땅과 열방과 땅끝까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치 광무야 이게 얼마짜리야 라고 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랑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성실함이 있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성실함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눈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즉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종우의 빛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명품 인생, 명품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 최고의 명장 되신 하나님께 맡겨 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조금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설령 좀 우리에게 배움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수억 원대 비싼 차를 타고 다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그렇게 헌금하지 않더라도 최고 명장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려 하는 이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고 우리의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절대 만들 수 없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명품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노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그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실함으로 가정을 살고 직장을 살고 또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명품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실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을 하찮은 직분으로 만들지 말고요, 명품 직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에 대해서 성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명품 인생은 하나님의 성실함을 나의 성실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놀라운 성실하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실하심이 나의 성실함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정오의 빛같이 되는 비결이고 내 인생의 명품이 되어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실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존귀한 삶을 살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성실은 성도들의 신앙을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누리게 하는, 빛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력을 보게 되어지면 2018년을 결산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들, 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직분에 성실하셔서 하나님과 세상에서 명품으로 살아가시고요,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종호의 빛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